하나님, 주일의 모든 시간을 보내고 월요일 새벽 시간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고자 주님 앞에 모인 이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우리 마음을 주께 드릴 때 한 주간의 모든 걸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일을 마주하여 무엇인가 결정하기 전에 주님께 묻고 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의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알게 하시고 매 순간 돕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복된 한 주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부른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의 모든 시험과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아랠 때에 우리를 돌아보사 우리의 모든 근심 맡아주시는 주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6년의 첫걸음을 떼며 감사와 기대 그리고 소망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린 지 2주가 지났습니다. 한 해의 시작과 함께 주님께 올려드렸던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따라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랑 가운데에서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늘의 큰 상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믿고 믿음의 여정 계속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필요를 사실 그대로 아뢰입니다. 각 사람에게 후히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위하여 기도하고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는 등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온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주목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간증들 많아지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국방과 외교 등 모든 영역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주님의 신비한 손길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절망 중에서도 미래의 소망을 굳게 지키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나라 곳곳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낼 때에 이 땅이 주님의 뜻 가운데 굳건히 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또한 잊지 않게 하옵소서.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세워주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절망의 자리에 있는 메마른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이 심어놓은 신앙의 유산 위에 있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우리나라와 열방을 믿음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주의 영광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들과 성도들과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시고 100년 이후를 내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신앙이 이어지며 세대와 세대를 넘어 단단히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 특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아는 세대,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예배와 섬김을 통해 교회를 사랑하며 믿음을 쌓아가는 추억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대학부 비전 트립 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인도네시아로 출발하는 팀과 한국에 도착하는 인도팀의 모든 여정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님 보호하여 주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하옵소서. 만남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며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하여 대학부 지체들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청년으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요엘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루와 인생을 살아가는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여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부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우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힘이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토요일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간에 요엘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요엘서를 조금 더 묵상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엘서를 보시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1장 1절에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요엘 선지자에 대한 설명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요엘 선지자 개인의 신상이라든지 개인의 경험 같은 것이 나오지 않아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어디에서 나고 자랐는지, 선생님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영향력 있는 가문 출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요엘은 이스라엘의 모든 대상에게 심판을 있는 그대로 선포할 수 있지 않았나 합니다. 어딘가에 얽매여 있거나 연결되어 있어서 누군가에게는 조금 치우치는 경향을 보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었다. 이런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엘서 1장을 보시면 모든 대상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굉장히 강직한 성품이었지 않나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요엘의 이름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직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요엘서를 받아 보았던 사람들은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메뚜기 재앙을 당했던 사람들인데요. 메뚜기 떼가 하늘을 덮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고 아마 세상이 이대로 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날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깨어서 울어야 하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메뚜기 재앙에 대한 영적인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혹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우상 숭배와 같은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그리고 메뚜기 재앙이 궁극적으로 나타내는 반드시 오고야 말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며 이날은 오히려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비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엘서는 조금 복합적입니다. 지금 벌어진 재난과 재앙을 1차적 사건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요엘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벌어진 사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세웁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바라봐야 할 그런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메뚜기 떼로 인한 황폐함이 눈앞에 펼쳐져 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백성들의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을 겁니다. 무엇인가 남아 있어야 다시 시작이라도 할 텐데 메뚜기 떼로 인하여서 남은 것이 없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땅에서 나는 것들은 땅의 소사는 먹거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과 생명으로도 여겨지는데 하늘을 덮었던 메뚜기 떼가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장 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2장 1절을 보시면 끝부분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었다. 이제 임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이미 메뚜기 재앙이 지나갔는데 거기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이와 비슷하게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날을 지칭하는 문장의 표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둡고 캄캄한 날, 짙은 구름이 덮인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하늘을 덮었기 때문에 느낄 수 있었던 사람들의 경험을 기초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인데, 출애굽할 때의 9번째 재앙, 흑암과 같을 것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어두운 표현들, 그리고 이제 군대가 어떻게 오는지를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러니하지만 이 사실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은 꼭 절망의 날만은 아닙니다.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날을 잘 대비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홍수가 내렸을 때 다 멸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며 심판을 내리실 그때에,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비록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고 심판이고 메뚜기 떼의 재앙과 같을 것이고 흑암과 절망의 날이 될 것이지만 그렇게 멸망을 맞이할 것은 아니다. 죄악이 관영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는 희망의 날로 마주할 수 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날을 믿음으로 예비하는 이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다른 의미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여기에서 갈라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오늘 여러 가지 안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피할 수도 없는 불과 같다고 합니다. 불꽃이 다 태워버린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완전하게 이와 같이 임할 것이다 라는 거죠. 불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성경의 공통된 증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완전하게 심판을 이렇게 임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건데요. 일단 우리는 이 모습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피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심판이 있고 또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예비하는 삶을 더욱더 살아야 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모두가 망하고 모두가 죽는 것은 아니라, 그리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지만 거의 많은 악인들이, 죄인들이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보인 자세와 태도에 따라 방향은 결정된다입니다. 자, 이제 11절로 넘어가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요엘서 2장을 계속 보시면 군대가 어떻게 쳐들어오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낱 미물에 불과한 메뚜기도 때를 이루어서 오면 거대한 재앙이 되는데 장수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대의 모습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을 점령하려고 덤벼옵니다. 성에서 화살을 쏘고 기름을 쏟아붓지만 그것을 넘어서 옵니다. 화살과 칼에 맞아서 앞에 병사가 넘어져도 그를 밟고 뛰어 올라옵니다. 모두가 흔들림이 없고 눈빛은 굉장히 날카롭고 매섭습니다.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모든 군대가 쳐들어온다면
어떨까 느껴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저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엄중하고 여호와의 날은 정말로 강력한 정예 군사들이 밀고 들어오는 것처럼 매서울 텐데 우리 삶의 환경은 어떤가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메뚜기 때가 임하고 있는가? 메뚜기 때가 한 차례 지나갔는데 황충이 또 몰려오고 있는가? 아니면 정예의 군사들이 성을 포기하고 압박해 들어오고 있는가? 이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여호와의 날의 버금가는 상황이 메뚜기 때의 재앙과 같은 이런 모습이 우리의 눈앞에도 지금 펼쳐지고 있다면 어떠할까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또는 의기소침하지 않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어떠한가 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 우리의 향방이 갈라진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서를 볼 때에 항상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가 나오지만 항상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심판이 너무 혹독하고 그 표현들이 굉장하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거기서 끝날 것은 아닙니다. 그날이, 그 모습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날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기본적으로 징계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회복과 구원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이라는 것을 넓게 보시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고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징계와 심판을 받는 것도 사랑의 한 측면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돌이키기 위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팔이 불려지는 것에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고대 시대에 나팔을 언제 불었냐 하면 종교적으로 함께 크게 모였을 때, 성전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의식이 있을 때, 왕이 등극할 때, 그리고 적들이 쳐들어올 때, 이럴 때 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방의 군대가 들어온다라는 이제 경고의 나팔 소리를 분 거죠. 경고의 나팔 소리는 영적으로 볼 때에 안일한 삶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기 위한 것이다. 돌이키기 위해서, 깨어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울리는 나팔 소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듣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셔야 됩니다. 요엘서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고 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경고의 나팔 소리를 1차적으로 들어야 할 사람은 시온에 사는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시온, 하나님의 교회,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불어라 라는 뜻은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나팔 소리를 우리 자신에게 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먼저 들어야 할 사람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이 죄악 중에 지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알리는 나팔은 당연히 세상을 향해 울려 퍼져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는 그보다 먼저 우리들이 위중하고 급하게 들어야 하며
비록 세상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 있다 해도 돌이켜 의인이 되는 길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깨달음과 이런 다짐이 우리에게 먼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